본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레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그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에 거주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녀에게 자녀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사레는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레의 나이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지켜보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에 사례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왜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레는 당시의 풍습대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 그냥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질 줄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자신들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도리어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전 예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행하였을 때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가정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또다시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뜻에 따라 하갈을 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 하여 애굽 사람들을 속였을 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결국 문제와 재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그 멸시를 피하고자 하갈을 이용했지만 도리어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당하는 그 모욕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하갈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와서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에서 그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알고 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가 해야 할 것은 그의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신분과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정작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에 우리가 이곳의 세상에서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알리고 또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작 주권은 내 노력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명, 내 명성, 내 자손의 번성, 내 가정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친 이유는 사레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의 태 속에 있는 생명이 위태롭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그녀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뜻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어 위로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 된 자들, 지금의 나그네는 우리에게는 여행이나 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지만 고대 시대의 방랑자, 나그네라는 의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과부나 고아 이런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확을 할 때에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들이 그들의 가정에 찾아올 때는 거부하지 말고 이들을 영접하여 먹이고 그리고 이들을 재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원수가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놈 잘됐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의 고통을 외면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도망쳐 갈 곳 없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급함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참지 못해,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조급함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즉,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급함의 유혹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급해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말과 내 행위의 조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묘사하는 가장 마지막 말씀 역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조급함의 더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내 모든 상황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내가 이렇게 참고만 있다가 마냥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누군가나, 또는 세상의 돈이나, 또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책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을, 이스마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들은다,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어 그 말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영영토록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